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약속. 여러분 약속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이버에 의하면요. 약속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약속에는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소중하고 파워풀할수록 그 약속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의 하나님과의 약속 이행 태도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갈게요.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지금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주변 국가 연합해서 동시에 지금 예루살렘을 치고 포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모든 성읍을 칠 때 이렇게 모든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하였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건 거죠.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 이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누구한테 이 말씀을 전하래요? 네, 시드기야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이 성이 불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 얘기인 건 거죠. 3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네, 시드기야한테 너 이제 포로 잡혀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막 에워싸워 있는데 이제 너 곧 잡혀갈 거다, 이 얘기가 얼마나 시드기야를 무섭게 했겠습니까? 4절.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멸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 내용은 마치 3절 내용하고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3절은 포로 보낸다고 그랬는데 지금 4절 5절 말씀은 평안하게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또 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다른 본문들을 비교해 본다면 조건이 달린 회복의 결론입니다. 지금 4절에 시드기야한테 말씀을 들으면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만 네가 다시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회개하면 평안한 죽음이 주어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와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서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그때 상황을 얘기해 주죠. 라기스와 아세가 굉장히 강했던 이 두 성읍만 빼고 나머지는 다 포위당했고 바벨론이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너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네 죽음을 평안하게 보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음이 막 흔들렸겠죠. 시드기야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악한 왕이었고 마음이 유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네, 시드기야 왕이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회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과 같이 계약을 맺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 있는 거죠. 자, 9절. 그 계약은 계약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거는 율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율법에 만약에 경우에 자기 동족들 유다인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았을 때는 7년이 되는 해에 풀어줘야 되는데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걸 지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10절.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네, 여기 보니까 이 계약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다 참여했습니다. 지금 다급하니까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넙죽 엎드려서 계약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은 대충 한 계약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올 건데 19절에 보면 송아지를 2조각으로 자르고 그것을 통과하는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이제 길을 만들고 그 사이를 통과한다는 거는 만약에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각오가 담겨 있는 그런 계약인 거죠. 그 계약을 하나님하고 한 겁니다. 꼭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안 지키면 진짜 큰일 나겠죠. 자,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세상에 얼마 안 가서 그들을 놓아주었던 노비를 잡아들였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잠시 포위가 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이 갑자기 쳐들어온 건 거예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군대가 지금 그 조그만 예루살렘에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제2대 강대국이 애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막으러 내려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포위가 잠시 풀렸던 건 거예요. 이 순간에 이 백성들은 이제 됐다.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마음을 들어줬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온 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풀어줬던 노비를 잡아들여요. 사실 노비를 풀어줄 때에도 계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 포위된 상태니까 얼마나 양식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먹는 입이라도 좀 줄이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롭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을 계속 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바벨론을 대항해서 열심히 싸울 거라는 계산, 자기들을 대신해서 총알바지 뭐 이런 거가 돼줄 거라는 계산이 있었던 건 거예요. 그런데 포위가 풀리니까 이제 그거는 안 보이고 지금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지금 보낸 게. 그러니까 다시 다 잡아들여서 계약을 파기해 버린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만드신 분인데 계약을 파기했다는 거는 이제 큰일 난 건 거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게 큰일 난 건 건데, 그들이 이렇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가벼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증거인 건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기에 이제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죠. 그 7년 만에 풀어줘야 되는데 그의 손조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건 거예요. 특별히 그의 손조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풀려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으면 더 공감해서 종들을 긍휼히 여겨서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런데 너무나 기특하게도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서 내 눈 앞에서 그리고 바른 일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줬는데 내 이름으로 이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건 거죠. 네, 16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네, 그들이 노비들을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들인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건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들인데 오히려 이름을 더럽힌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서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자유를 줘서 그들을 완전히 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머리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자, 우선 여기까지 보면요. 18절에 보면 아까 앞쪽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진짜 송아지를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생명의 건 언약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약대로 실행하시겠다는 건 거죠. 니네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니네가 그 계약을 할 때는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송아지처럼 쪼개질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였잖아요. 이런 약속이 지금 하나님하고의 사이에 유효한 건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건 거예요. 그 계약을 했던 모든 고관과 내시와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죽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이들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줘서 바벨론에 넘겨줘서 죽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2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서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항무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국제 정세를 이용해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의 포위가 해제되게 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시 불러서 이 성을 불타게 하고 이 성읍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량한 처참한 곳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은 와 정말
겁도 없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특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한심을 사서 지금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안 해버린 건 거예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자 입을 싹 닦아버린 건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진짜 모르는 행동인 건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진짜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겁없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런데 조금만 잠잠히 생각해보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급할 때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헌신과 결단을 합니까? 그런데 이루어지면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우리 달라진 태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때마다 죽어 마땅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엄습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가 경악을 하고 우리나라는 거의 경제 마비 상태에 왔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거의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입에서만 그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나중에는 모르겠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단과 약속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삶의 개혁, 바른 예배와 사회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잠잠히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를 점검하고 내 삶의 개혁을 결단해 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기에 내 입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긍휼을 간절히 구하지만 죽기까지 내 몸을 쳐서 내 의지를 세워서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내 의지를 새롭게 갈아서 노력할 것도 결단합니다. 오늘도 내 생명이, 내 삶의 여건이 그 어떤 사람이나 환경의 요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새롭게 마음에 새기며 고우심입니다.